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게 사는 복음의 비밀. 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복음의 비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PIP를 빼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행복하게 사는 여긴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복음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의 비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날마다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월을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도 보면은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귀한 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땐 굉장히 못 살던 나라가 지금 경제 세계 10대국이 됐다고 자랑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를 쭉 서열을 보니까는 50에서 62 사이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과거보다는 굉장히 풍부해지고 부유해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뭔가 잘못된 것에 목표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이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오늘 주셔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제가 다시 제가 드린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 무슨 계시를 받으셨는지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소주제로 해야 할 그 말씀을 이제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목사님하고 나하고 맞는 거예요. 본문은 다르게 하셨지만 맞는 겁니다. 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거지 저녁에 끝나면 새벽 기도까지 하려는 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지방 집회 또 연합 집회를 갔는데도 열심히 은혜를 받고 거기서는 또 우린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강사를 쭉 평가하는데 야, 참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우리 직장 성경 목회자 협의회에서 행복 세미나를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거기에 강사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설문지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를 1, 2, 3, 4쭉 해가지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누가 가장 은혜롭게 또 잘 전했는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몇 가지 항목을 해서 설문조사란 끝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발표가 아니고 우리 모임에 직목회 모임을 발표하는 겁니다. 1등 누구, 2등 꼴찌 누구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꼴찌를 했다면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뭐 새벽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주로 다니는 교회에서 보면은 가정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장 있으면 거기 또 방문해가지고 후속 집회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인들의 집 방문을 쫙 하고 또 그러면서 식사 대접하고 또 점심 식사 대접하고 또 저녁쯤 가면 어디 또 방문해서 저녁 집회하고 그래서 후 집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후 집회 하면 안 돼요. 내일 1시 30분 비행기가 예약이 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는 그냥 가겠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제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올 테니까요. 그때는 되지 뭐 이번엔 안 됩니다. 손을 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저는 꼭 마지막 시간에 갖게 합니다. 어저께 간증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기도했던 것이 이번 기회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이미 병 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 좀 강사 자랑하면 안 됩니까? 아 강사가 와서 고침받고 그런 거니까 강사 자랑 안 됩니까? 그렇죠. 절대 강사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는요 집회를 앞두고 선포기도문을 줬더니요 A4 용지 앞뒤로 2장을 이미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분들의 간증이 빼곡하게 그냥 적혀 있어요. 이 선포기도문 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선포기도문 하는 데가 끊지 못하면 끊었습니다. 선포기도문 했는데 안 되던 것이 됐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연이 적힌 걸 가지고 부흥회를 앞두고 부흥회 전단지도 돌리지만 그걸 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여러분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유할 수 있도록 LA에 있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A4 용지에 좀 써가지고 전도 용지로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고 보면서 치유받게 되고 자기도 그런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그래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주강사는 정병중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자기의 그 신앙이나 사회상 같은 건 총 결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깡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한 해 거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영적 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생활 중에서는 예배라든지 또는 11조라든지 다른 헌금, 뭐 봉사 이런 것을 쭉 적게 합니다. 11조 같은 경우도 내가 작년에는 100만 원 했는데 이번은 뭐 150만 원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목표치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본을 저한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분은 본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1년 내내 재단에다 놓고 선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빚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는 분은 빚 좀 금년에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도한 하나님 이분의 빚이 1억 있는데 1억이 금년에 변제되게 하고 상환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은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해서 1년을 결산하고 1년을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장받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매월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1일. 그럼 우리는 성경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 그럼 월삭에 나와가지고 하면 하루 한 달을 보장받는 날이 언제냐면 초하루 월삭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장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0시 전에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영신 예배 그때 그 포부와 희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한 달을 시작하고 주일을 시작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 있어서 결단의 기회고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생각의 잘못입니다. 자기의 목표가 잘못됐든지 생각이 잘못됐든지 방향이 잘못됐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것이 안 될 때 또 부족하고 느낄 때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 상대적이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사람 중에서 고난당한 사람 중에 제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 다음으로. 욥은 이유 없이 그렇잖아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셨어요. 욥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주 남에게 보여줘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러면서 그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불행하게 생각했는데 고난 당할 때도 불행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뭐가 내가 부족한가? 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되는 게 없어. 난 3살 때 다 죽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끝났는데 살아나가지고 되는 게 없어. 버림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으니까 내 인생은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도의 5가지 기본 자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걸 알면은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로힘이죠. 엘로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인민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와 무슨 관계예요? 일촌 관계, 일촌. 아버지와 아들과 딸, 그렇죠? 일촌 관계. 이런데 세상의 재벌의 자식도 말이죠, 응?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귀한 그런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자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나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자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아멘. 그래요.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자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은 영적 훈련소다. 따라, 이 세상은 영적 훈련소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존경하는 것 중에서 해병대라는 해병대, 또 사병으로 갔다 또 장교가 돼가지고 또 제대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병할 때 훈련과 장교의 훈련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어느 정도 다릅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데 사병의 훈련을 받을 거냐, 장교의 훈련을 받을 것이냐,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 참 업신여긴 당하고 때로는 정말 참 인격까지도 그냥 참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지금 사병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 장교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이 고될수록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내 편이지만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훈련소에 가면요, 빨간 모자를 딱 쓰고 있는 조교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그 조교가 얼마나 미운지 속으로 저놈 죽지 않나 그럽니다. 근데 그 조교가 훈련시킨 대로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조교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조교야, 조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조교고 그 조교의 훈련을 얼마나 따라할 것이냐, 그것을 통과할 것이냐, 그건 내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중요하냐? 아무리 고난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해서 억울하게 죽는 일을 없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세면 셀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붙여주신 관계가 뭐냐? 부부의 부부. 세상에 이 부부는요 반대로 항상 주셔요. 나는요 여름에도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는 사람인데 우리 사람은 겨울에도 이불을 그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뻘건 것만 봐도 그냥 땀이 쭉쭉 나는데 우리 사람은 뻘건 것만 봐도 그냥 맛있대요. 반대. 만약에 같아 보세요. 서로 뜨거운 걸 얻어 보세요. 기어 죽죠. 서로 찬 걸 얻어서 다 얼어 죽죠. 다 반대로. 그래서요 배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배필했다. 배필의 존재는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여자가 남자를 잘 이렇게 하는 배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큰일 났네. 남자들만 밥을 따로 먹고 여자들은 따로 먹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누가 손뼉 칠까 그럴 적마다요 마귀가 손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잘못하는 사람 편에 서게 되면요 저절로 그냥 감염이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제 사건을 통해서 제 편을 들지 않고 고소편에 든 경찰, 검사, 판사, 목사 다 영적으로 보면요 불쌍합니다. 미혹이 돼 있어요. 미혹의 영은요 그거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정확하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잘못된 편에 서면요 미혹의 영이 걸려요. 음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영이 있으면요 음란의 영과 서로 붙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는 사람과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사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인가 있는데 이것을 뽑아내질 않으면, 버리질 않으면, 비우질 않으면 좋은 것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버릴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스로보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제가 30여 년 전에 괌 사이판을 갔어요. 지방에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야, 왜 그럴까? 같이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는 사람 사기치지 않잖아요. 예? 물론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사기치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사기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뭐 은행에 놓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사업에 투자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100만 원, 200만 원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안 넘어가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이 된다는 게 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자가 은행에 넣는 게 연 5% 내도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10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사기꾼에게 얽혀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 당하는 사람 속에도 사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100만 원 가지고 1월 1일 날 100만 원 가졌는데 은행에 넣었다 10여 30일 딱 돼서 105만 원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아니 조금 더 높은 데는 10%라면 110만 원.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저희 고향이 하남시인데 여러 사람이 거기 시청이 들어오고 시가 되고 논을 갖다가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니까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을 가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파지, 박스, 고철 주스러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돈 있으면요. 세 부류가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투자합시다. 그럼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럼 안 넘어가. 나 투자 같은 거 안 해. 두 번째는 도박. 도박해가지고 날라가. 첫 번째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도박에 넘어가는 그래도 안 넘어가면 이성관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다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허황되고 뭔가 일확천금을 누리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욕심이 있다든지 욕심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탐심, 탐욕, 탐식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탐식도 그것도 죄예요. 탐식도 탐욕 이런 게 다 죄예요. 탐심, 탐욕, 탐식 다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중간 아주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인 이제 어느 80대 교인이 평생 자기가 버릴 것을 못 버려가지고 고민이야 고민.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5층에 주택이 있는데 5층 주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전세로. 근데 그분이 평생 고민하고 이건 내가 도저히 이건 끊지 못하는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을 갖다가 목사님 들키게 해주세요. 응? 들키게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딱 나하고 마주쳤어. 들켰어. 그 다음 날 끊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 성령께서 끊게 하십니다. 못 버리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정신적 질환인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집이요. 방이고 뭐 부엌이고 어디가 다 쓰레기장이에요. 버릴 것을 안 버려서 그래요. 우리 속에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남을 용서하지 않은 쓴뿌리도 있다고 그랬죠. 상처받은 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우리가 좋은 것을 집어넣죠. 저기 봉지가 하나 있는데 봉지에 말이죠, 지금 쓰레기 잔뜩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는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고 가면 좋은데 또 주섬주섬해서 다시 싸가지고 또 들러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뭐 야동이든 이런 등등 지금 게임이든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못 버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버릴 것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걸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 뭘 좋은 걸 집어넣을까요? 말씀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말씀,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죠.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셔요. 우리가 선포기도를 보면 성령 초청하는 기도 있죠. 성령을 초청해 그분이 오셔요. 성령을 초청을 아무리 한다해도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은혜 충만히 받도록 하고 내 속을 그렇게 채운다. 사랑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기준을 세워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십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 능력대로 살려 하니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 그래서 우리 김만남 목사님 여러분에게 표를 정해서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예배 때마다 축도 전에 파송 찬송 부르기 전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구호 준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구호 준비. 손 없는 사람 있네요. 구호 준비.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그럼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이 찾는 거죠.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 해답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내 안에 그걸 가득 채워요. 이제 가득 채우면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물이 가득해서 이렇게 있어서 그냥 흘러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악으로 가득 차면 악이 흘러 넘쳐가지고 악행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다 뽑아내고 좋은 곳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물처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돼요. 나누는 겁니다. 이번 집회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이 집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창현 목사가 뭐 유명해서 그렇습니까?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김창현 목사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객관화로 그냥 생각하고 김창현 목사 그랬어? 뭐가 뭐 그랬어? 그거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어떤 이름이 나오거나 뭐 그나 너나 이렇게 나올 땐 누구 이름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김창현아,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려 복을 빌라. 일회여 김창현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김창현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김창현의 탄고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또 김창현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거기에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지 너 우리로 해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게 되겠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관화가 되고 완전히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는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는 거고 뭐 교재를 읽는 거고 대학 교재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박사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읽어요. 그런데 박사가 그 단어와 뜻을 아는 거고 대학생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누구 이름을 듣고 읽으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비법입니다. 제가 몸담은 월드세어에 92세 된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저 전라도에 계신 분인데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학교도 못 갔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한이 됐어. 그래서 그분이 평생을 모은 걸 가지고 파지 죽고 뭐 이러면서 고철 죽고 그래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안산에다 집 한 채를 샀어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보상을 3억 5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제하고 3억 3천 있는 걸 가지고 평생 소원이 뭐냐? 나같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월드세에 연락을 해가지고 3억 3천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보냈는데요. 그 학교는 현재 부통령이 나온 학교예요. 근데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거기 돈을 다 보냈어요. 준공식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92세 된 할머니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등석을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무래도 권사님이 연로하시니까 우리가 비행기 1등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코노미석으로 하지만은 그렇게 배려하려는데 깜짝 무슨 소리입니까? 그 돈 있으면 아프리카 사람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에코노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비행기 값도 내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갈 때는 부축으로 갔어요. 거기서 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요 잘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행복합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와서 그 아이들이 보니까는 자라는 아이들을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가 행복함을 느꼈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무엇이 행복합니까? 나만 먹고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자식 물려주고 그게 행복합니까? 저는 이런 말에서 인기는 없어요. 자식에게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뭐 적당히 물려주면 괜찮습니다. 많이 물려주면은 독약을 주는 겁니다. 독약.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물려줄 만큼 물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데 없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얀마 25번을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우린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메시미에서 웅덩이에 와가지고 물을 떠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도 있고. 그 웅덩이에는요, 소도 가서 목욕하고, 돼지도 가서 똥 싸고, 그런 물이에요. 그거라도 떠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운물을 파주고, 옛날에 뽐뿌라는 게 있어요. 뽐뿌요. 그거 묻어주고,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둬뒀다가 거기서 먹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25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예요. 이 열 처녀의 비유인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되 기름을 조금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다 10명이 졸았어요. 신랑이 온다니까 뻘떡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켜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예식장에 간 거고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 못 들어갔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달란트비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은 묻어뒀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 받은 그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가.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것을 열심히 했는가. 그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세 사람은 그 사람을 철저히 구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6부류예요.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과 영생에 들어가지만 이 6부류의 사람을 외면한 사람은 악인으로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 주위에 이렇게 6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둔 것은 뭐냐?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염소편에 수수되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면은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결단이 될까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반대죠. 내가 받고 보니까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주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질 않기 때문에 지금도 주위에 지금 살아있을 생명이,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좋은 땅에 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맡깁니다. 목사님, 좋은 땅에 심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한 달에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25만 8,540원. 기초연금. 제 국민연금도 들을 수 없어서 개척교회하고 돈 또 나눠주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가 안 됐어요. 25만 8,540원이 통장에 딱 찍히는 걸 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그런데 곱하기 10으로 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좋은 땅에 심어달라고 해서 그 결산을 보면은 거의 10배 정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또 심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대 심지 않아요. 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참 어려웠지만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경험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놨습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되든지 하나님과 잘 안 되든지 하면 요 사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얼마나 예배, 주일 성수, 헌금, 교회 내에서의 봉사, 전도 활동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 관계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 이런 것을 얼마나 했는가 화해하고 그 십자가는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비울 것이 무엇인가? 채울 것이 무엇인가? 채웠다는 것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진단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곳은 어딜까요? 천국. 자, 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얘기한 겁니다. 첫째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자다. 이 세상은 나의 영적 훈련소다. 내가 누릴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아멘.